제가 그리스 신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책을 보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번쯤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테바이라는 곳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테바이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저주의 예언을 받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글이에요. 그 저주의 예언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결단을 내리죠. 태어나자마자 살 속에 버려버립니다. 오이디푸스를.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나가던 목동에게 발견되어서 우연히 살아남게 되어서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게 돼요.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결국 그 나중에는 그 저주의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테바이라는 나라의 왕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는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맥락이 흐르고 있고요. 예언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어지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신의 저주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저주가 인해서 저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맞는 이야기일까 하는 거에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냥 내 친구 혹은 내 가족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예요.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의 가족이 나를 다 핍박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의 친지들이 나를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도라고 표현하기는 적어도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맥락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세상에 나 혼자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고독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면 제 아내가 무엇을 보는지, 뭘 하는지 지켜보겠죠. 안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모형에 대해서 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주나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장면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의 배경은 안식이에요. 오늘 배경은 안식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안식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4절부터 있는 논쟁이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10절부터 설명해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적으로 일적으로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있는 본문입니다. 천국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들어야 하는 진리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은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에서 사는 인생들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유한한 공간에 살지만 무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을 보면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명의 안타까운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 11절에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어를 좀 찾아보면 가능성이 없다. 허리가 펴질 가능성이 없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건 이 여자는 가능성이 없고 그냥 이렇게 비난받고 천대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언가 다르게 이상하게 하면 수군거리죠. 손가락질하죠. 이 여인은 게다가 귀신 들려서 아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오늘 보는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것은 거리가 원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아팠고요. 또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나 이런 평범한과는 정반대에 있는 여인이 오늘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은 아내로서 결혼을 했다면 아내로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여인으로서 혹은 자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엄마로서 그 어떤 구성원으로서도 그 아무리 그대로 어떤 모임으로서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비극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매일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도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선뜻 납득하거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회당은 예배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왔다는 겁니다. 당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요? 뭔가 남들과는 다르면 외형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람들과 다르다면 남들의 눈을 피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낀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눈총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병이 구부러진 허리가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이 한 번만이라도 허리를 펴는 것이 소원이라며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신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며 천대받았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면서 해당에서 구걸하는 것만이 그 여인의 유일한 생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여인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어요. 귀신 들려 병을 얻었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 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는 사건이 오늘 등장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1절을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육신으로도 아프고 또 귀신이 들려서 마음으로도 아프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꼬부라져 있고 육적으로도 꼬부라져 있는 낙인 찍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그녀를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낙인 찍힌 손가락질 맞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죠. 12절을 보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여졌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시죠. 그러자 여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를 먼저 만지심으로 상처받고 억눌리고 매이고 가난하고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나음을 주시고 또 해방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여인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12절에 주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놓였다 이것은 수동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병에서 놓여졌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여인이 낳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을 낳게 했다. 그녀를 부르시고 낳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들, 상처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찾는 것 같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지성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병에서 놓여졌다는 것,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집중하셔서 고침을 주신 것, 우리의 삶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저주받았다라고 일컬어진 여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노임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의 마지막 승리는, 모든 일의 마침표, 모든 순간의 최후 승리는 결국 아버지의 뜻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결국 최고의 소망인 하늘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의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무지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뭔가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고침을 당했어요.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쳐다도 못 봤을 테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봤을 리가 없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집중해 주시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먼저 부르세요. 우리 은혜잖아요,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근데 잘 아는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먼저 말한 것이죠. 예수님 하고 손을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보면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가 우리 집을 초대할게요. 빨리 난 보고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집중해 주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유숙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행동할 수는 없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떨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이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무료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걸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순종은 복종하고 순종은 좀 달라요. 이따가 오히려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복종하고 순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대가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노예가 복종을 합니다. 순종은 대가 없이 따르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서워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가의 관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텐데 두 번째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죠. 본문 13절을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까지 해요. 귀신 들려서 넘어져 있고 허리가 구부러진 이 여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놀라운 일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17절을 보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과 온 우리들,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등장을 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해서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6일 동안 할 일 하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래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계시는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 같은 것을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딸인 이 여인에게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율법은 사람에게는 좀 타이트했지만 동물, 가축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좀 관대하게 적용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가장 큰 오해와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은 쉼을 얻는 날, 그래서 그냥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안식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은 6일 동안 내 뜻대로 살았으니 하루는 나에게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막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내 삶에서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루는 나를 내 시간의 주인은 내 뜻대로 살지만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 그 고백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우리는 예배함으로 아 그렇지 내 맘대로 살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요. 그냥 평생을 해왔던 예배가 그냥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낸다는 문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의의 자녀. 천국은 그냥 동전 돌리기 위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름받은 자들, 성도가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쓸데없고 길가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어지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소망에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은 그 본질이 아니라 보여지는 규칙, 외식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타이틀과 이런 목사랑 혹은 집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도취되어서 때로는 남들을 정죄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대며
자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회당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안식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왜 예수님이 반대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반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사람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서 율법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처럼에는 독생자 아들이 주시기까지의 사랑이잖아요.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집중하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까지 만들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자신의 아픔이나 자녀들의 아픔을 돌아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여인.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물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컵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컵을 보면 무엇이 보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이 컵, 이 두글두글하면 이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순간에 컵 하면 무엇이 보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물을 한 잔 넣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성경이 맞는 거죠. 내 생각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뜻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그 꺾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넣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었는데 아주 예전에 자녀들이 말씀을 안 보더래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 이었으니까. 그래도 목회자 가정인데 아이들이 말씀을 안 보고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인터넷에 보면 암송 109점, 209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쫙 출력해가지고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적어가지고 그 현관문 앞에 이렇게 통으로 걸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거기서 하나를 딱 뽑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을.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 말씀을 암송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좋은 점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밖에를 안 나갔대요. 말씀 나갔다 오면 말씀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기 전에 짧은 말씀 뽑게 해달라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길은 내 자신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은 말씀 읽는 겁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읽어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180도 돌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흥하면 막 자리 채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부흥은 이 여인처럼 땅만 쳐다보고 마음이 구부러져서 마음이 강팍해서 내 자신을 보고 땅만 쳐다보는 내가 180도 돌려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부흥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해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다운 모습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